네. 자,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을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죠.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습니까? 죽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그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운명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예.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인간이 뭐가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같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하나님이어서 자신들을 다 섬긴다니까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네.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네들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네. 맞죠?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인간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나. 맞죠? 근데 이 인간이 뭘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나야. 나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 그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 저차원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같이 되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의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죄라 그러고 이거를 원죄라 그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분이 돼버리시네?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존재가 다수가 돼버리잖아요. 복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그 거짓 하나님을, 신들을 죽여야 돼. 그게 지금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만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절대적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같이 돼버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왜? 피조 세계 속에서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든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섬겨요. 맞죠? 예. 다 자기들의 그 삶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된 자기를 다 섬겨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극진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뭐 불교를 믿고 뭘 믿고 또 뭐 있어요? 또 이슬람을 믿고 뭘 믿고 뭐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조 세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그걸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럼 하나님은 그게 의가 아니니까 우리에게서 그 삶을 끊어내야 돼.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그 삶을 끊어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렇게
야, 내가 나를 위한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딱 끊어지게 되어지면 그걸 죽는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려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니, 저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돼버린 저를 죽여요. 근데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맞죠? 우리 조상들을 한번 쫙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조상이 있나? 한 명도 없죠? 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조상은 한 명도 없어요. 제 할아버지가 제 할머니 지금 살아 계시니까 제 할머니의 어머니가 다시 안 살아났다니까요. 맞잖아요. 인간은 한번 죽으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구원받았다라 그래요? 구원이라는 건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라는 그 권세에서 내가 이렇게 건져지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죽여요. 근데 나는 진짜 죽어버렸어.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그 죽음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맞죠? 예. 논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나에게서 그 의가 실현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이라는 걸 살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어지려면 그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일단 나에게서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 죽음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그 같은 값으로 나 아닌 누군가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예. 그러면은 내 죽음은 같은 값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주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없어지겠죠, 죽음은. 그러면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아있겠죠. 그럼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제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똑같은 값으로 김선희 사모한테 해버렸어요. 그럼 저한테는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김선희 사모는 죽어버리네? 제가 죽어야 될 죽음으로 대신해서 죽어버리니까, 그럼 또 저 사람한테는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저 사람 자체도 뭐예요? 죄인이네? 그러니까 저의 죄값을 제가 죽어야 될, 제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저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도 죄인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그 어떠한 사람이 저의 죄에 대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야 그래야 제 죄가 완전하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안 죽고 여전히 살아서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다 죄인.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와서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뭐 초등학교 이렇게 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 꿈이 뭐냐? 아니 우리들도 부모님들도 맨날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꿈이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꿈들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의사 되겠다, 간호사 되겠다, 뭐 판사 되겠다, 검사 되겠다, 장군 되겠다, 예? 뭐 애견 미용사 되겠다, 그다음에 뭐 헤어 디자이너 되겠다, 패션 디자이너 되겠다, 뭐 많지 않습니까? 나는 뭐 파일럿 되겠다, 나는 군인 되겠다, 많잖아요. 아니면 나는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되겠다, 뭐 많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한번 보세요. 그거 왜 되려고? 자기의 편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다 죄인이란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누군가가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누군가가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꿈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소찬이 너는 꿈이 뭐요? 꿈이 없어? 꿈이 없어? 너 꿈 뭐야? 꿈이 뭐냐고. 쟤도 드디어 이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알던 서찬이가 아니네요. 옛날에 제가 알던 서찬이는 거침없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거침이 없었는데 다쳤어. 내가 썩었어요. 드디어 썩어버렸어. 어린아이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네. 한 주간 동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지금 답을 드리기보다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꿈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원래 이거 고민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입니다! 라고 고민 없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설정만 해놨지 아직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자,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가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죽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죄 없는,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진짜 인간, 그죠? 우리는 가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가짜 인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흉내내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인간들은 죽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 흉내내지 않는 진짜 인간이, 가짜 인간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인간이 된단 말입니다. 진짜 인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 선한 분이시여. 누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왜 날 선하다고 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 나 그 선악 몰라. 선악과 안 따먹었다는 얘기죠. 선악과 안 따먹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난 진짜 인간이야. 나 진짜 인간이야.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다 신이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알량한 그 율법 조금 지킨다고 자기들이 다 신이라 그래요. 다 신.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자기들의 그 삶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한 그 무거운 삶, 힘든 삶, 버거운 삶, 그 이제 그만 살아. 힘들잖아. 그렇게 산다고 행복하지 않잖아. 그 창고에 그렇게 곡식 많이 채워놓으면 뭐해? 맨날 도둑 맞을까봐 겁나고 좀 먹을까 겁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살지 말아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인간이셨던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있는 가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진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요? 간단해요. 죄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남을 대신한 죽음이니까 그분한테 있어서는 자기의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았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로마서에, 특별히 로마서에도 그런 말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었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겁니다. 왜?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대신에 우리는 사는 거죠. 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전가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예수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뭐 공중재림 해가지고 뭐 썩었던 육신이 다시 이렇게 재창조가 되어져가지고 영혼과 이렇게 합쳐져, 뭐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내 이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이렇게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면서 이걸 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맞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육체적 그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거를 목표로 부활한 성도들이
새 몸을 입기 위하여 그 완성되어진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자들이.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이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유산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제사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영원한 것을 찬양하는 것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하나여 네, 이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던 거죠? 그죠? 3, 4대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내 육신적 살아있는 그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반드시 이 죄를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육신적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이 그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 의를 이룹니까?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걸 사는 그 어떠한 사람 중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그걸 우리한테 전가시켜 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네, 정확하게 나오죠? 모든 영혼이 다 누구한테요? 아버지.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래서요, 아버지의 영혼이, 그러면은 여기서 4절에서 내게는 누구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했을 때 이 내게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뒤에 아버지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절 그 초반에 시작할 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라는 이 내게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니까 여기서 내게는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그러면은 4절을 시작할 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는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에스겔에게 모든 영혼이 다 속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의 문맥을, 4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갔어. 뭘로? 말씀이라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모든 영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뒷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버지의 영혼은 또 뭡니까?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먹었잖아요. 이렇게 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라는 건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 그 아들의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본인의 삶으로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오늘 본문 안에서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 한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다 죽으리라.
그럼 아까 그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범죄하지 마세요. 그러다 영혼 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범죄하는 영혼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죠. 네. 에스겔이 이렇게 있죠. 그냥 동그라미를 할게. 에스겔이 이렇게 있어요. 1절 에스겔에게 뭐가 들어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쵸? 그럼 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의미를 담고 있는 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글 쓰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아버지의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이 율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요 마음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내시면 돼요. 뭘로? 사랑, 의로 바꾸시면 돼요. 되셨죠? 예. 이렇게. 근데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캐내야 돼. 이걸 감추어진 보화라 그래요. 이걸 캐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캐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율법 지키기에 급급해. 그게 쉬워.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계명 못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계명 지키기 쉬워요. 율법 지키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누가 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예수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아버지의 영에 아들의 영에 있다네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죠. 진리. 그럼 이 진리가 뭐냐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그 의가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안에 이게 지금 아버지의 영 율법도 있고 아들의 영 진리도 가지고 있죠. 맞죠? 에스겔이 지금 이래요. 그러면 이 에스겔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있지. 범죄하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게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의 의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죄와 사망의 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들의 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뭐는 죽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영은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뭐만 남아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딱 남어. 그럼 이걸 영적으로 살았다라 그래요. 원래는 죽어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죽어 있었던 자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쑥 들어와.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죽여. 죽이죠. 그 언제 말씀이었었어요?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없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성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린다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딱 죽여요. 죽인다니까요. 죽여.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만 남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죽어야 돼. 나한테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잖아요. 맞죠?
그쵸? 네. 이 예수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만 남아야 돼요? 나라는 자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지.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남으면 어떡해요?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고 죽는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뭐만 남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선과 악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사람만 남게 되어져요. 그게 예수가 나를 낳고 죽는 거고,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하이 네페시 하야 나,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려고 하는 진짜 나 서경근만 딱 남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법 또 지켜야 되잖아요. 좀 어려워요? 자, 이것만 해결하고 끝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죠. 나한테는 뭐만 있어요? 나.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 나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죄라 그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요. 2장 17절 창세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이 법은 율법이라니까요. 이걸 또 규정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저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 안에 내가 갇혀서 이렇게 옴살달싹 못하고 있으면 그걸 저주라 그래요.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에 매여 있는 것, 율법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을 저주라 그러잖아요. 우린 이 저주에서 풀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사야 그게 60장, 61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구원받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걸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까 뭐가 담겨 있었다라 그랬었어요? 진리. 이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 그럼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없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어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와요? 하나님의 마음의 형태로 오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또 다른 율법의 형태로 온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 없애. 그럼 내 안에 뭐만 남아요? 이건 없어졌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만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됐죠. 근데 여전히 법이죠. 그럼 또 우리는 저주 아래 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법도 없어져야 돼. 만약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있어버리면 나는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날 죽여버리고 예수만 남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는 없어지고 진짜 아들 된 내가 남아야 돼. 내가 남으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신앙의 여정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요? 예배하지 마. 예배해야만 해. 기도 해야만 해. 헌금 해야만 해. 전도 해야만 해. 다 법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죠?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려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으려 그래?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받을래? 하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그렇게 안 하면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물질로 치신다니까? 진짜 저주네 그거는. 그 저주 안 받으려고 열심을 해요. 그럼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에 매여서 또 옴살달싹 하지 못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럼 그 생명은 나라는 걸 놔야 돼.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생명이 예수라는 생명, 그 조에라는 게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하는 거예요.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대잖아요. 그 생기가 예수란 말이에요. 쪼에, 헬라어로 쪼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내 걸로 있으면 나는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그럼 내가 또 나 살아있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니까 이 생명은 외부에선 하나님의 생명인데 죽어있는 나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명은 내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외부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죽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내 안에서 죽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나로 그 생명은 나를 놔야 돼. 어렵지?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예배 시간이니까 어딜 가? 아파? 누구 마음대로 아프래?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법이라는 건 없어져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법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라는 그 생명을 낳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낳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를 붙잡냐고요.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낳기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찬이 이해했냐? 진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진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렇다 저렇다 하라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제 개인 공간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 제가 지금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제 너 목사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네? 그만두는 게 그 목사라는 걸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목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목사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들은 이미 그 소위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항존직으로 생각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목사야. 천국 못 갑니다. 제가 100% 장담하죠. 그런 목사들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나라는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허울들 있죠. 그거 다 벗어야 돼요. 남자라는 허울도 벗어야 되고, 여자라는 허울도 벗어야 되고, 목사라는 허울도 벗어야 되고,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이라는 허울도 다 벗어야 되고, 나 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벗어야 되고, 나 의사입니다. 뭡니다. 뭐 이런 허울들 다 벗어야 돼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뭐 하는 그 사람 이런 거 없다니까요. 천국에 목사 필요합니까? 천국에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천국에 의사가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픈 애들한테나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판검사 변호사들이 뭐하러 필요해요? 거긴 범죄가 없는데. 근데 그걸로 살아.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성도들이 나 판사입니다, 검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나 학교 교수예요, 선생이에요. 나 목사예요. 그걸로 살아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옷을 딱 벗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그래? 감사하다. 그럼 너 목사로 살아. 그래? 그럼 너 이제 이 변호사로, 판검사로 살아. 너 의사로 살아. 너 선생님하며 살아. 그렇게 살 때 그들이 여러분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는 그 직업이 아니라. 그럼 이제 좀 힌트가 잡히셨죠?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 난 이제 이걸로 살아야지 라는 거 어떤 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허울에서 다 벗어나세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죽을 거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 저거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자기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셨던 것처럼 입을 옷이 헬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주어집니다. 그럼 뭐하러 그거 걱정하며 살겠어요, 인생. 그죠? 여행하듯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여행하듯 그냥 사는 겁니다. 여행하면 재밌잖아요. 여행하면 재밌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사람들이 삶에 지쳤을 때 쉼을 얻으려고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방콕도 여행이지 뭘. 방콕도 여행이죠. 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이렇게 여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없이 고닥하게 돌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내용이? 이거 확실하게 좀 정리되세요? 네.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도 없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나로 나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법의 사이에 딱 낑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원래대로 따지면 그냥 성령의 생명의 법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따른대잖아요. 따를 수 없다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개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된다. 그냥 아들만 남으면 돼요. 아멘. 종이 아니라 이 법을 따를까 저 법을 따를까 고민하는 그 종.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아들 삼으시려고 합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납니다. 근데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가 되려면 먼저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져 그 예수가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만 합니다. 주님, 이 영적인 원리들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뭐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참된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의 삶이 당연히 나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내고 모방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의도하지 않아도 아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듯 그렇게 우리에게서 예수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